네, 요나의 표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표적을 주셨죠.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표적을 구했죠. 뭔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표적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나타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의 표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이고, 우리가 이 표적을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결과물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믿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예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요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이 표적은 굉장히 어떤 강팍함에서 예수를 트집 잡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있어지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절과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도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전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기예보라는 거죠.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늘이 흐리면 비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붉으면 날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밤에 달이 떴는데 달이 선명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달무리가 진 것 같으면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게 관절을 통해서도 일기예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쑤시고 좀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내일 비가 오겠다.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나 여러 가지 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질 상황들에 관해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거 다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면 돈을 주고 사과도 사보고 두부도 사보고 콩나물도 사보고 하면 이게 돈은 많이 비싸졌는데 먹을 것은 별로 없게 되어지는 거. 경기가 참 안 좋구나, 주식이 참 안 되겠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일기예보나 어떤 우리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거든요. 다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대한 분별은 되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예측을 잘 하는데, 그리고 예측해야 되고 예측하는 것이 참 똑똑하고 현명하고 예견하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셀 모임을 가졌대요. 그런데 셀 모임을 가졌는데 삼성, LG, 현대 다니는 직원들로 구성된 셀인 거예요. 우리는 삼성, 현대, LG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한 셀에 삼성, LG, 현대가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뭐 주식 지금 살 때다, 뭐 빠질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주식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목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냥 농담으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뭔가 사회에 몇 프로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거취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참 신기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다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정작 영적인 판세는 왜 읽지 못하냐.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세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표적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15장 이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않고 있는 거죠. 믿지를 않으냐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판세를 읽어야 돼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이 필요한데, 이 시대가 또 이 세대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중심을 두고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 영혼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이 주신 생명,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그런 고민을 밤새도록 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며, 아니면 기도하며, 아니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 현저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마치 영적으로 무지한 자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이가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판세를 읽고 세상에 관해서 탁월하고 세상에 관해서 어리석다라고 세상을 흐름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흐름을 깨닫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좀 탄식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8장이 같은 본문에 관하여서 마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마가를 통하여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심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묵상하며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심을 알고 또 믿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께 두고 살아왔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소망이 없고 참 이렇게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데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너무 강박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지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특별한 어떤 것, 내 인생에 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획기적인 혁신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믿게 되어지는가? 실제적으로 그러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는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남자만 지금 합쳐서 10,000명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표적을 더 보여주어야 하는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가? 참 여기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당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자기가 배려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기쁘지 아니하고 하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절 그 12절 끝부분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결별이에요. 여러분, 이후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묻거나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저거는 어떤 거예요? 그런 내용이 끊깁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심판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충분하고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단절되어지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침묵과 심판이 있어져요.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때는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통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도 주십니다. 또 사건도, 영적인 사건들도 나타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가 지원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있거나 고난이 되어지고 고난이 또 고난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이나 내가 어떠한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떠나가시느니라, 그런 상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세요? 요나의 표적을 남겨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했어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인들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여서 그들이 돌이킨다라는 것, 요나에게는 용납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요나를 물에 빠뜨리죠. 죽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에 있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회개하죠. 돌이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내시는데 니느웨 성 근처에 해변가에 토해내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 복음을 증거합니다. 온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뱃속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표적, 사랑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으로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입니다. 땅 속에 있으셨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돌 무덤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마침내 죽으셨고 그 죽음은 죄에 관하여서 싹쓸 지급하는 것이고 내 죄에 관하여서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 퉁쳐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죽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 표적은 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더 확고히 하고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풀어놓으면 부활절 그냥 맞이하게 되면 아무도 부활을 부활절로 맞이하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모아놓고 그래도 우리 부활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타낼 그리고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만큼이나 이 표적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접하고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이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이 표적을 확인하고 또 믿고 그것으로 인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특별한 한 주간을 반드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보내시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논리적 결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고, 이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의 죄에 관하여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예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필연적인 그런 은혜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니느웨 성 사람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 너희들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곧 멸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요나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성은요 사실은 3일 4일 길을 다녀도 돌지 못할 만큼의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만. 그런데도 온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들한테까지 죄를 뿌려줬어요. 개들한테까지도.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니느웨 성에 심각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고 죄에 대한 자각과 각성이 일어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면, 너희들 마지막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도대체 생각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마음이 돌 같으면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이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또 부활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과 구원과 부활에 관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야, 참 신기하네. 어떻게 된 이 유전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개들까지도 죄를 뿌려가지고 온 성이 다 회개하게 했었는데, 아니 당신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부활의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를 거부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는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남방의 시바연이 그냥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뭐가 놀라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1.1획조차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좀 전에 들어가서,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향을. 성전 안에 향이 있어요. 그 향으로 여기를 빽하게 만드냐? 왜냐하면 안 보이게, 제사장을 안 보이게 하려고. 왜냐하면 제사장을 똑바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눈앞에, 불꽃 같은 눈앞에, 소멸하는 불 앞에 제사장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성전이 뿌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요? 다 보이니까. 조는 사람 보여, 하품하는 사람 보여, 삐딱한 사람 보여.
화장 안 하고 온 사람 보여, 지각한 사람 보여, 지루해서 언제 끝나라고 하는 사람 보여, 카톡하는 사람 보여. 예배 미치겠습니다. 못 드려요. 지금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화예요. 예화. 뿌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뿌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십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내게 그 마음이에요. 정말로 애절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유, 또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시네.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또 푸시하는 말씀하고 계시네. 아, 작년에도 특별 새벽 기도 들었는데 별일 없던데 뭐 올해는 또 뭐 있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옷에다가 방울 달아놓은 거 아시죠? 제사장들이 방울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어있으면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어있으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은 거예요. 불경한 것이. 사람들은 볼 때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제사장, 여러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제사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그 시체를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또 1년 기다려야 돼요. 내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오해는 뭐가 달려있어요? 줄이 달려있어요. 줄이. 혹시라도 죽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공의 앞에 이 죄인들이 하루라도 몇 초라도 살아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진멸하니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치고 활짝 뛸 일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진짜 너무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룩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어둠과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많은 생각과 생각 속에서 나온 고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법이 생각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다 사하시고 이제 깨끗해졌으니 정결해졌으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한데 성소에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부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강팍하고 음란하며 악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시바 여왕이, 남방 여인이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있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표적은 예수의 표적뿐, 예수의 표적 외에는 측면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심판이에요. 오늘 이 표적을 사랑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표적을 무시하고 이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구원을 받으며 특별히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